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만국왕을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으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평화가 넘치고
평강과 쌀롬이 넘치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례를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본문은 시험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고 이렇게 믿었으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그 요단강이 어떻게 보면 세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평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본격적인 7년간의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취업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등 온갖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의 표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하나같이 시험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없이 손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포기하거나 물러서면 절대 안 되고 마음을 잡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 단단히 각오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시험을 통과하면 샬롬이 옵니다. 하지만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시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고 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왔나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러한 단호한 자세로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계실 때에 마귀가 접근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합니다. 마귀가 이런 존재입니다. 아주 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라는 이런 접근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아주 못된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그런 기적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사실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이러한 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시험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약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유혹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대처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런 거 안 봐도 믿는다. 돌이 떡이 되든 떡이 되지 않든 나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하고 감동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동안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검증되고 검증되어서 오늘날 정경 66권이 우리의 두 손에 쥐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데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이 기록된 말씀만 붙잡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마귀의 시험을 충분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나와 있지만 에이 설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겠나? 설마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겠나? 이런 세속화된 타협하는 믿음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진짜 사는 거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공식적으로만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몸소 그것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보십시오. 더 무서운 것은 지금 마귀도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까? 창세기에서 하와를 타락시킬 때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비슷하게, 진짜는 아닌데 비슷하게 이야기해서 하와를 혼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도 마귀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하와에게는 약간 비틀어서 비슷한 말로 유혹을 했는데 이때는 정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마귀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지만 마귀는 교묘하게 그 말씀을 원뜻에 맞지 않게 잘못된 적용을 해서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조차 감히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실 때 첫 번째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떤 사건이나 말씀을 모델로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케이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과 역사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감정과 잘못된 정보와 가르침에 의해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이해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인생을 살면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은 명예와 인기를 쉽게 얻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정말 뛰어내리시고 그때 천사가 예수님을 받아 살려줬다는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목격하고 예루살렘 가운데 퍼지면 순식간에 예수님의 명예와 인기는 하늘을 치솟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명예와 인기를 쉽게 얻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설상 마귀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너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으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말씀을 알고 있으면 이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단들에게 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보고 오히려 성도들을 성경 공부시킨다고 해서 이단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인생을 잘못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며 믿음 생활이라고 했는데 말씀의 진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잘못된 적용을 하면서 시험하는 마귀를 정확한 말씀으로 또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중심이 뭡니까? 바로 내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위기가 좀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위기를 쉽게 설명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명기가 율법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중심, 신명기를 가지고 이번 시험을 이겨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은사주의, 오순절 계열, 신사도 운동에 빠져서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처럼 마귀가 악하고 끈질깁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이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나한테 절 한번 해봐. 다른 건 내 소신대로 하고 이것만, 그러니까 절하는 문제 이거 하나만 타협하고 나에게 절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어려운, 아프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그것을 뒤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지 말고 간단하고 쉬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사탄에게 경배해 쉬운 길, 넓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경배하고 영혼을 판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사탄에게 경배하는 많은 가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하고 건전한 노래를 구별해서 불러야 합니다. 또한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에게 쉽게 해라, 과정은 생략하고 쉽게 해라, 그냥 편한 길을 가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것처럼 그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본질적인 내면적인 부분까지 챙겨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이렇게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물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평생 이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양보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사실 공예배를 지키지 못합니다. 주일 성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 시험,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 돈 문제를 통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명예적인 문제입니다. 이 명예적인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즉 인기주의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게 되는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배의 대상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유혹과 우상들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섬김을 받도록, 경배를 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마귀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원만하게 살펴본 다음에 이렇게 복음서를 보니까
훨씬 더 순조롭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복음서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비하면 이 복음서의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수준이 높은 말씀들입니다. 4장 12절 이하에는 메시아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톤 터치를 하셔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최선을 다해서 예비하다가 결국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진리를 위해 받는 이 고통은 잠시 잠깐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저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어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 순교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14장에 다시 나옵니다.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끝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는 어떤 성읍이라기보다는 본문처럼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갈릴리 호수 부분에 있는 성읍들, 즉 그 주변 지역 전체를 갈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읍 이름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인데 그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가시게 됩니다. 왜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분위기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한 설교를 하시면서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가 즉 복음에 대하는 태도가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부이기 때문에 이 공생의 초반부에 무리를 하다 보면 앞으로 상당 기간 사역을 하셔야 하는데 후반부의 사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초반부에는 일단 이렇게 예수님께서 작전상 후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물러설 때와 다가설 때를 알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나사렛은 지도를 잠시 보시면 북쪽에 이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지역은 저 남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에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가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탄생하셨다 뿐이지 예수님의 진짜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할 곳이라고는 그래도 고향이 제일 낫지 않겠나 해서 처음에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더니 어릴 적에 같이 뛰어놀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께서 자라나던 과정들을 다 지켜본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는 고사하고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전초기지 선교 본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예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저 북쪽 변방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버림받은 땅과 같은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할 때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즉 버림받은 변방, 이방의 갈릴리, 북쪽 오랑캐들에 의해서 밟히고 완전히 피가 섞여 버림받은 땅이 된 갈릴리에 큰 빛이 비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사망의 땅과 같은 그 갈릴리에 찬란한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대부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보내시면서 그 어두운 땅에 큰 빛을 비추신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설교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세례 요한의 설교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친 메타노에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마음을 고쳐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타노에오는 생각을 고쳐라, 뜻을 고쳐라, 이런 뜻으로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고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이 바르게 고쳐져야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이 준비되어야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려져야 삶의 변화와 어떤 성숙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간에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생각을, 뜻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첫 번째 예수님의 선포도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정말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외침과 세례 요한의 외침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똑같이 하는 설교가 가장 훌륭한 설교이고 가장 훌륭한 설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긍정하고 위로하기만 하고 복만 빌어주는 그런 설교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긍정하고 위로하고 복을 빌어주는 설교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하는 설교자라면 그것에만 집중해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처럼 첫째는 그 중심 메시지가
회개를 선포하는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를 촉구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도록 외치는 그러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 땅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애화들과 사례들로 설교를 채워나갈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천하의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분들만큼 복을 받은 분들이 있겠습니까? 다 시골 출신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업으로 업을 하여 그 생업을 유지해 나가는, 그러니까 평생 생선 비린내를 맡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이렇게 직접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12사도 모두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비참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진리적으로 봤을 때 천하에서 이만큼 복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복된 인생의 첫 발자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이들은 곧 그들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분들이니까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이분들처럼 좀 그렇게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부르시고자 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시고 납득시키시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여러 번 찾아가 그렇게 제자 삼은 제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간단하고 명확한 메시지 앞에 매우 신속하고 확실하게 반응해서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기대하고 우리가 멸류관을 기대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신속하고 확실하게 반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역시 매우 신속하고 확실하게 반응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두 아들이 갑자기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세베대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아들은 예수님을 진리를 만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신임과 사랑을 받은 제자가 본문에 안드레를 제외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 분이 가장 신임받고 가장 사랑받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제자가 모두 공교롭게도 어부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나는 배운 것이 부족하고 스펙이 부족하고 과거가 보잘것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을 주저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보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부였는데 사실 이 당시 어부라는 직업이 보잘것이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잘것없는 이 어부 일을 아마 최선을 다해서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어부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한 번도 성실하지 않거나 맡은 일에 충성되지 않거나 그 일을 보잘것없으니까 대충 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이 부름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 제자로 부름받았더라 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중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멀리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였던 어부였던 무슨 일을 하였던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이 무슨 일이 되었든 간에 그 보잘것없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성실함과 충성됨을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일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비록 과거 출신이 이렇게 보잘것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접한 지금부터 잘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사실 배경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부족하면 부족했지 우월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진리를 만난 이후에 가장 열심을 냈던 분들이 이 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고 신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자리에 꼭 이 세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누구보다 더 성실하고 충성되게 열심을 내어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분들이 예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의 마지막을 담당하고 또한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의 뒷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첫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으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도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와 형제로 이렇게 12 제자 중에 무려 6명이 형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12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중에 형제가 같이 부름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그들의 부모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면 자식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자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 왜 희망이 없습니까? 바로 오늘날 부모가 거룩하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가정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무려 6명이 형제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 6명의 형제들이 같은 부모로부터 아주 좋은 영향을 받고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를 비롯하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우리 자녀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처럼 그리고 마태와 작은 야고보의 형제처럼 키워보리라는 이러한 희망과 이러한 꿈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당대에는 보장이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자녀를 그렇게 키워내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음 세대인 자녀를 그렇게 키워낸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4장 23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도 거저 순탄하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여러 번 여러 단계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명심하고 항상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귀의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수많은 유혹과 우상들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아니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며 다가올 때 잘 분별하여 담대하게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시험을 이기신 주님과 같이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며 말씀으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